오늘 다니엘 6장과 또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믿음이 도전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오레곤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 여학생들에게 조금 이상한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유행이란 여학생들이 립스틱을 이렇게 쫙 바른 다음에 입술 도장을 어떤 특정한 곳에 찍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찍었냐면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렇게 찍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립스틱이 한번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꾹 찍으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그 유리창에 그 거울에 빼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학교에는 골칫거리가 되고 교장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 가장 많이 입술 자국이 있는 화장실로 여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매일 청소를 하시는 청소 담당자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 뭐 보여줄 필요도 없죠. 자기들 작품이니까. 그 다음에 청소 관리인에게 이 거울 중에 하나를 매일 당신이 어떻게 닦는지를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뭐 퉁명스럽게 그러죠 라고 하더니만은 갑자기 자기 연장통에서 뭘 꺼내느냐면 변기 닦는 소를 꺼내더니만은 화장실에서 이제 있는 변기통에다가 물을 한번 휙 줬더니만은 그걸 가지고서 화장실 이제 입술 도장이 찍은 것을 막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걸 이용하느냐면 그 입술 립스틱에 있는 그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더니만은 물 한번 휙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쑥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번 웃고 나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여학생들의 얼굴이 보통 충격받은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입술 도장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입맞춘 거울이 무엇으로 닦이는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입맞춘 유혹의 진정한 더러움이 무엇인지 단지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는 절대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의 모습에서 뱀이 등장했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의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사단은 부단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만큼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평안하고 안전한 삶 속에 취하고 사단의 얄팍한 속임수에 취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는 이런 의미 있는 스페인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피하는 이는 죄도 피한다. 여러분, 그림이 좀 와닿습니까? 이 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유혹은 인간의 성정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지로 이기고 또 그 죄의 현장에서 피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주와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무엇을 잘 알고 있다고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성공 방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조화 선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사단은 그대의 뒤편에도 있고 좌편에도 있고 우편에도 있으며 그대의 앞에도 있고 그대의 뒤에도 있다.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대 위에 있다. 동서남북 위아래. 일단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을 연구했어요? 6,000년을 연구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성공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매주 듣는 설교에서, 수없이 많은 신앙적 경험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토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사단이죠. 성경 연구를 제일 열심히 하는 존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사단이죠. 성경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또 그 구속사적인 내용들을 아주 밀도 있게 꿰뚫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모든 것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지난 6,000년의 세월에서 우리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육체의 연약한 면과 영적인 약한 면과 여러분들이 성정의 약한 면을 연구한 존재가 사단이죠. 우리 곁에서 생활하고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연구하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은혜 받기 위해서요? 사단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아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뭘까? 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떼어내서 자기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곧 그 속에는 탐욕, 유혹, 질병, 성공, 친구, 사업, 명예, 인간관계, 자녀, 곧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을 재료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공도 이용하고 실패도 이용하고 고난도 이용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평안과 삶의 평범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백성들은 힘찬 전진을 시작하고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패배 원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치르러 간 그들의 신앙적인 오만은 물론이지만 여리고성 점령 후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전쟁 전리품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있었습니다. 절대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곳간에만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패배로 드러났고 40명에 가까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아주 처절하게 패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 시점은 아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 많죠? 2.3kg 정도.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탐낼만 합니까? 여러분, 은이 2.4kg입니다. 금이 거의 600g입니다. 탐낼만 합니까? 탐낼만 하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절 위에 부분에 보면 아간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그의 족보가 다 펼쳐지는 장면을 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말은 뭐냐면은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도 명망 있는 어떤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말은 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자의 명령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는 분명히 그 명령들을 다 지키고 행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곳간에만 두라는 분명한 명령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신의 눈에 비친 빛나는 외투와 은과 금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설교의 원고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썼던 글이 제 원고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가장 절묘하게 그의 연약한 면을 잔인하게 파고든다. 맞습니까?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다가 보면 버팅이든지 부딪혀서든지 아니면 가격을 당해서든지 눈이 찢어지게 되면 그를 급히 지혈제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아이고 저 친구 피 흘리네라고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거기만 피해가면서 때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집중적으로 어디만 때립니까? 피난 데만 때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권투 경기를 하는데 내가 복부를 한 대 딱 쳤는데 저 상대편 선수가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딴 데 안 때립니다. 그 복부만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간은 다른 사람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기는 능력이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가장 절묘하게 아간이 가지고 있던 연약한 면, 그리고 그의 심중에 드나드는 시험에 대하여 가지고 싶다는 그 욕망에 부채질을 하고 가지라라고 그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그럴까요? 그 사람만이 그럴까요?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기만적이며, 노란색 글씨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뭐라고요? 언제나 깨어있다. 만일 우리가 품성 가운데 있는, 그 다음 뭐요? 단 하나의 약점에 대해서라도 방비하기를 등한히 한다면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그 다음 뭐요? 그는 끊임없이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부주의한 방비에서 오는 온갖 틈을 이용할 것이다. 여러분, 유혹이 이르러 올 때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취하지도 마십시오. 사단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고 내가 교만해야 하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분명히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등장한 아간의 모습에서 과연 그의 모습이 우리의 숨겨진 모습과 다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숨겨진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어쩌면 아간보다도 더 탐욕한 모습으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이 공동체의 영역 속에서 넘어지고 패퇴하는 그런 결과를 들여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외치면서 한 말인데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이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아멘이 이 정도까지 나고 지금 이분이 잇몸으로라도 물어뜯겠다라고 하는 판에 여러분,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여러분, 승리는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인내와 극기와
눈물과 상처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을 던져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뭐에 능하다? 기회에 능하다. 오늘 제가 사단을 칭찬하라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데 제목이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구절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사단은 기회를 가장 적절하고 절묘하게 행사하는 능력자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절묘한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번역에 보니까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때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반해서 불만을 가지고 욥바항으로 내려간 요나는 거기에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여러분, 욥바항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니어서 다시스로 가는 큰 배는 1년에 몇 번 정박하지고 않는데 하필 그때 하나님에게 반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을 위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거기에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놓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필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 놓은 사단의 작품일까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절대로 내 자신을 위하여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단의 작품과 저희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단의 작품이죠. 모든 상황과 조건과 기회를 모두 다 이용해서 요나의 니느웨 행을 저지하고 요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무효화시키려는 사단의 절묘한 기술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의 삶 모두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단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정말 저는 이 장면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단 한순간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 노트에 뭐라고 써놨는 줄 아십니까? 이 옆에다가 사단은 정말 근면성실하다. 제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까? 사단은 정말 근면성실하다. 제 설교의 원고의 영상을 다 띄고 이렇게 여기만 딱 보면 사단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태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졸지 않습니다. 사단은 열심히 있습니다. 사단은 성실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졸고 적당히 하고 이쯤 되면 만족하겠지라고 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지 못하고 끝없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휴대폰에 올리는 카톡에 자기의 인생 전부 다를 걸면서 예배에 30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겨우 드리는 3, 40분의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카톡 밥 먹었어 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 끝났어 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일 우리 뭐 먹을까라고 하는 그 카톡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겨는 걸고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인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쓰셨어요.
마귀팔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거로 하고,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상태의 8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자신만 아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감동을 경험한 이후에 꼭 오는 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 믿음으로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100% 넘어졌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곧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이후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후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린 그 짧은 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는, 그는 기회에 능하니까 성공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기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공에 취해서 그들이 교만에 취해 있는 그 순간을 사단은 그 다음 수를 본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바둑을 두는 사람은 수와 그 다음 수를 봅니다. 그처럼 사단은 한 번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못 이기면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게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아주 잠깐 동안, 어쩌면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 되돌아본 이후에 물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절대로 침입할 수 없었던 사단은 뒤를 돌아보며 교만심에 빠진 그 짧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침해하고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사단은 그의 마음속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놓치고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그의 마음속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권투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때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가 더 많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권투 선수들은 얼굴에 글러브로 상대 선수에게 가격을 당할 때도, 맞을 때에도 눈을 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대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오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서는 맞는 그 순간에도 눈을 뜨고서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불시험을 견뎌내고 다음의 장면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만큼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기도원 300명 정병의 군사들처럼 비록 300명밖에 안 되지만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이 목마른 것을 죽이기 위하여 한쪽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지팡이, 그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움키면서 적진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정병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뭐 받는다?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냥 도전받는다라고 해놓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를 더 붙이면 언제나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사건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심판을 요구한 바리새인들의 시험처럼 이미 만들어 놓은 구덩이로 몰아가는 사단의 파렴치한 전술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구덩이 말입니다. 올가미처럼. 6장 사건을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무 정직한 다니엘의 모습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적당히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하면 좋은데 다니엘은 너무 깨끗했거든요. 제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했지만 그들처럼 부정한 거래와 부패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할 틈이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방면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절묘한 사단의 방법과 장면이 다니엘 6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다니엘의 신앙적 청렴성.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옵니다. 다니엘의 신앙적 청렴성이죠. 두 번째, 사단이 이용하는 무기에 하나님의 율법도 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적 양심과 그들의 국가적 법이 충돌하도록 만드는 1인 표적법을 만듭니다. 무슨 법이요? 1인 표적법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에 관한 무서우리 많지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니엘은 알고도 분명히 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적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그 믿음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요셉에게서 등장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선택을 한 요셉에게 붙은 죄명은 강간미수범이었습니다. 순교자도 아니고 반란자도 아니고 파렴치범으로의 전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지 않을 도구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받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울의 선택처럼 그것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송현이라는 분이 쓴 글귀 가운데 어느 쥐의 유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좀 의미를 주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느 쥐의 유언입니다. 얘들아,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얘들아, 내 말 뼈아피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다.
그것은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공감되십니까?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여러분, 죄가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건, 그러면 진리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건,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적 법을 이용할 만큼 사단의 시험은 집요하고 악랄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항상 도전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단은 이미 그대 주위에 망을 쳐놓았으며 그대의 영혼에 덫을 놓고 있다. 그는 그의 먹이가 그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참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울부짖는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면 그의 목소리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낮추며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빛의 옷으로 둘러싼다. 사람들은 그의 관계에 대해 너무 알지 못하고 불법의 신비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대적은 거의 언제나 그들을 관계에 빠뜨린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바벨론의 집요한 유화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다니엘 1장에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의 유화책이 있는데 그것이 한 4가지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교육을 통한 동화책. 두 번째, 식생활을 통한 동화책. 세 번째, 계명을 통한 동화책. 그들에게 교육과 그다음에 식생활과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많은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으로,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으로, 아사랴의 이름은 아벳누고로 바꿉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들의 존귀한 이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을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썼던 그 방법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썼던 방법이 뭐냐면 후대와 번영을 통한 동화책이었습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꿰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시험이 주춤하거나 멈출 때는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항상 도전받고 있습니다. 단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분명코 사단은 영적 대쟁투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쉬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 내린 신앙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저 사람, 저 그리스도인, 저 믿음의 사람은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사람이기에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5일 아침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윌러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9살 된 한 소년의 암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Frank is dead. 무슨 말이죠? 프랭크는 죽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뇌암과 투병해 온 소년의 완치를 알리면서 주치의가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이 프랭크란 버지니아주 스털링 출신의 9세 소년을 괴롭히던 암덩어리의 이름인데, 그 암덩어리의 원래 이름을 그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애칭을 붙여줬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래서 애칭으로 프랭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2003년 5월에 뇌암 판정을 받은 데이비드 링먼 그로버 이 소년이 암과의 싸움을 결심하며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괴물 암덩어리에게 붙여줬던 이름 프랑켄슈타인.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이 괴물 암덩어리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 주먹만 했던 암덩어리는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거치면서 호두만해졌지만 두개골 속의 암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을 짓눌러서 어지럼증과 시력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희귀한 발생 위치는 제거 수술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 속으로 광섬유 기고를 통과시키는 수술을 하고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의료진이 몇 개월간의 과정을 본 이후에 이 프랑켄슈타인 암덩어리에 대한 공식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탓에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암은 내 일부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붙여놓은 다음에 그는 투병을 2년 반을 해왔습니다. 의사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프랭크는 이제 다시는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이 말에 미소 짓던 소년은 다른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암과 싸우는 동안 무섭지 않았느냐라는 이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이 소년과 어머니가 했던 대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주님께서 내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소년이 또박또박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의 승리에는 부모의 각별한 노력과 네티즌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소년을 돕기 위한 온정이 답지했습니다. 6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도착을 했고 이 사연을 한 의료진도 병원비 10만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병원에 왜 이 돈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치의가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 돌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용기. 자기가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얀색 펜으로 데이비드 군이 용기라는 단어를 써서 이 소년을 수술을 맡은 주치의에게 이 돌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술비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투병해 왔지만 낙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비드의 엄마가 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 괴물이 머리를 지배하는 두려운 소년의 질병을 이기게 한 것은 사랑과 믿음이었다. 기자의 마지막 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유혹도 핍박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충성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그리고 희망을 가진 자는 분명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